우리가 강물에는 나룻배를 띄우고 바다에는 고깃배를 띄웁니다. 개울에는 종이배를 띄우고 망망대해에는 여객선과 화물선을 내보내게 됩니다. 사람들이 물의 깊이와 또 물의 얕음을 보고 그 물에 뜰 수 있는 배가 어느 배인가, 물을 보고 배를 띄운다는 뜻입니다. 물의 처지를 보면 그 물이 품을 수 있는 배의 한계가 어딘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말하기를 물이 깊어야 큰 배가 뜰 수 있고 얕은 물에는 술잔 하나 띄울 수 없다. 우리는 배의 크고 적음이 물의 깊고 낮음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아침에, 이 은혜로운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에는, 여러분의 가슴에는 어느 배를 띄울 수 있을까요? 어느 배를 여러분이 그 가슴에 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일날마다 말씀을 귀담아 간절하게 잘 듣지만 오늘도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음으로써 정말 우리는 은혜로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성스러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큰 배처럼 많은 것을 품을 수 있으려면 그만큼 깊이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주보에 여러분 쓴물을 단물로 바꾸자, 또 여러분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이 신앙이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기다려야 되겠고, 지금 우리 마음의 깊이, 또 내 인생의 깊이, 그리고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스스로가 자가 진단해 보는, 어느 측정기를 가져오지 않아도, 어느 심사관을 모시지 않아도, 어떤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여러분을 갖다 대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나는 어느 정도의 신앙의 깊이와 인생의 깊이와 마음의 깊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가 한번 진단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깊이가 있는 사람, 그리고 깊이가 있는 신앙은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꼭 안겨주고 싶어 하시는 귀한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고 계시는데, 철학자 가운데 데칼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지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또 다른 이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키엘케고르 말하기를 나는 고통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쓴맛과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짐작하고 가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간 존재의 증명이 생각도 되겠지만 고통은 더 분명한 증거가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고통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어떤 이 용광로라고 표현할까요? 이것이 우리를 신자 되게 하고, 이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삼아낸다는 뜻입니다. 불신자는 고통 가운데서 힘을 잃고 좌절하고 실패자가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한껏 받아 누리게 되고, 그 고통이 끝나고 나면 풀무가 금을 연단하듯이, 그리고 도가니가 은을 연단하듯이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연단을 시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민들의 눈앞에 놓여있는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마라의 고통이었습니다. 마라는 쓰다는 뜻이고 괴롭다는 뜻이 함축된 단어인데 악취가 나고 맛이 써서 사람이 마시면 괴롭게 되는 물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비련의 여인 나오미가 타관 땅에 가서 남편을 땅에 묻고 두 아들을 땅에 묻고 며느라이 하나를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효심 있는 며느라이 하나를 데리고 고향 산천을 밟아 돌아왔습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어찌했을까요? 어머,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네. 나오미 맞으러 가세.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다 애달픈 마음으로 그리고 짠한 마음으로 나오미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했을까요? 언니 그리고 아주머니 동생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나 이제 나오미 아니에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나오미는 무슨 뜻일까요? 기쁨과 희락이라는 뜻인데 마라라는 뜻은 고통과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팔자 사나운 여인네가 객지에 나가서 타관에 나가서 남편 죽어 땅에 묻고 두 아들 죽어 땅에 묻고 내가 무슨 재미로 이 세상을 살아가랴? 무슨 낙으로 살아가랴? 이제 나는 남편도 없고 거기다 가난하고 더구나 여자의 몸에다가 도저히 거기서는 배겨낼 수 없고 살아날 수 없어서 그래도 고향이 낫겠다 싶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고 마라라고 불러주셔요. 우리는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마라가 무엇인지를 짐작하시겠지요. 다시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15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애굽의 병거 홍해의 수장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선민들을 끌어내시는 이 광경을 보십시오.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사면초가의 고통에서 뒤에서 군인들이 쳐들어오지요. 앞에는 정말 바다가 가로막고 있지요. 좌우로 피해 나갈까요? 하늘로 솟아 올라갈까요? 땅으로 꺼질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홍해바다에 신장로를 내셔서 이 사람들이 잘도 건넜습니다. 그리고 추격해 오던 애국 군대가 다 물에 수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멀지도 않았어요. 이제 불과 3일밖에 지나지 아니했는데 떠나올 때 가지고 오던 물들은 다 바닥이 나서 사람마다 물을 외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물을 구하랴? 어디에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물 때문에 부모를 보채고 있습니다. 여인네들이 물이 말라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젖먹이는 엄마들은 젖도 안 나오는 실정이 됐습니다. 남정네라고 예외일까요? 휘청대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당장에 물을 구하지 못하면 이 백성은 어이할 수 없는 죽음 앞에 놓여있는 신세들이었어요. 사람이 양창선같이 음식을 먹지 않고도 16일도 살고 기도하면서 40일 기도도 하지만 물이 없으면 물을 마시지 못하면 3일이나 일주일 가면 오래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인체에 물이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찰나에 이런 위기의 때에 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물이다! 드디어 우리 앞에 물이 나타났다. 샘이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이 물을 외치다가 물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먹는데 꿀꺽꿀꺽 이 물을 마시면서 시원하다 시원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다더니 이렇게 물이 시원하고 좋을 줄이야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물을 마신 사람마다 그렇게 물을 애타게 찾고 물을 구했었지만 정작 물을 마셔보니 그 물이 사람들을 만족시키기는커녕 두려움이 생기고 공포심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물이 써요. 물이 악취가 나요.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구하던 물이었건만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물 앞에 웃으면서 마실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이런 처지가 됐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이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애굽 사람에게 모든 질병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는 이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지만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물만 가지고 완전히 물만 가지고 끝장을 보겠어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산적한 문제들, 이 마라의 우물을 우리가 이제는 엘림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겨우 발견한 물이 쓴물이었는데 이 쓴물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 이런 쓴물이 있을 때, 인생이 고달플 때, 그리고 내 앞에 산적하게 문제가 있을 때 이 말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해답이 다 들어있는데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가지각색 형형색색의 인간의 마라를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땅에서 눈을 돌려 우러러 하늘을 볼 수 있는 신실한, 신령한, 그리고 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시편 50편 15절 말씀에서 환난 날에 고통의 때에 눈물 날 때 인생살이가 힘들 때 나를 부르라. 네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 번 주신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는 성난 군중들에게 눈을 든 것이 아니라 오로지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라는 분이 김모세인지 박모세인지 이모세인지 성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이분이 대통령이었을까요? 왕이었을까요? 임금이었을까요? 사사였을까요? 선지자였을까요? 아니면 주의 종이었을까요? 물론 민족을 이끌고 가는 이 모습은 틀림없는 민족의 지도자의 모습인데 이끄는 모든 방식과 스타일이 모든 해결해 나가는 문제가 모세는 지금 목사님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도 좋지만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틀림이 없어요. 그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풀어주실 것을 마음속에 믿는 믿음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이 모세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야훼 하나님 내게만 소망을 두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사랑하는 모세야, 철없는 백성들이 얼마나 너를 잡고 못 살게 하니 너 고생이 많구나.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쓴물을 만든 내가 단물을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내게 부르짖는데 내 모습이 대견하기 이를 데 없구나. 쓴물 곁에 서 있는 나무가 있을 것이니 그걸 꺾어다가 갖다가 그 우물에 던져라. 그러면 마실 물이 될 것이다. 우리는 모세의 심정이 아마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나를 돌멩이를 들어 쳐 죽이려고 그래요. 나 이제 돌무덤에 쌓이게 됐어요. 나 어쩌면 좋아요. 내가 임금하고도 남을 사람인데 그 좋은 자리 버려두고 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그들이 너를 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로 치고 싶은 거야. 나를. 사람들은 사람을 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치는 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우리 예수님은 왜 너 나를 핍박하느냐. 인내천, 이민 위천, 사인 여천. 우리는 저 사람은 괴롭혀도 돼. 저 사람은 우리가 골탕 먹여도 돼.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기까지도 보통 믿음, 보통 깊이 없는 신앙의 사람이었으면 아마 모세답지 못했겠지요. 이때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어부 출신 베드로가 목수 출신인 예수님께 기꺼이 순종해서 깊은 물에 그물을 던졌던 것처럼 모세도 여러분 40년 동안 근동 지방 들녘을 누비면서 양을 치게 했던 사람이 모세가 아니겠어요? 제가 가끔씩은 MBN 이 TV 프로에 나는 자연인이다 집시맨들 보면 7년만 산에 가서 살아도 15년만 살아도 모르는 약초가 없고 모르는 풀이 없는 것 같아요. 다 한의사가 다 됐어요. 모세 지금 광야 생활 40년입니다. 40년. 뭘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나무를 꺾어다가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 나무는 토사광난이 일어났을 때 즙을 내서 먹으면은 토사광난이 그치는 나무가 아닌가요? 이게 지금 목구멍까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쉬운 방법, 좀 절차도 좀 까다롭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이 어려운 걸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옆에 있는 이 나무 꺾어다가 제가 지금 이걸 자꾸 이 최영우도 써먹고 대통령도 써먹었는데 이걸 한번 꺾어볼까요? 이걸 던져볼까요? 이걸 너무 아까워서 좀 꺾기가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 나무 하나 꺾어서 우물 속에 던진다고 이게 여러분 되겠어요? 모세가 알고 있는 거는 이 나무는 토사광난 날 때 즙을 짜 먹어가지고 사람이 고치는 건데 이걸 갖다가 물에 넣으라고 하니 모세가 지금 이게 쉽게 하고 싶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장꾀를 부리지 말아요. 여러분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아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 해도 하나님께 따지지 않지 않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온갖 약초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따져 묻지 않지 않아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모세, 여러분 베드로 그리고 아브람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30년간 목수했습니다. 바다 고기 잡는 거 물정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고 원하고 계시는 순종임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
이 나무는 아니에요. 나 알아요. 나도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나도 이제는 들녘에서 다 익힐 건 익혔어요. 날 보고 아마 약초 백과사전 한 권 펴내라 해도 내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모세의 심정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나무 하나 꺾어서 물에 넣었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고 육각수가 되고 맥반석물이 되고 백산수, 백두산에서 내려온 물이 이 나와 있는 생수 중에 제일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백산수같이 여러분 더 좋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이 은총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의 몫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헛고생하지 말아요. 헛고집 부리지 말고 헛억지 부리지 말아요. 가봐야 고생밖에 내 입에 낚시 물렸으면 내 입 밖에 찢어질 일이 달리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앞에 좋은 길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스타일 구기지 말아요. 스타일 구기지 마. 하나님 앞에 대접받고 오십시오 할 때 와야지 질질 끌고 너 오라고 할 때 오면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는, 정말 신사답지 않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콜링이 오고 소명이 오면 외적 소명, 내적 소명, 누가 나에게 전도할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싶을 때 이게 외적 소명, 내적 소명이 다 오면 주여 알았어요. 나도 이제 예수 믿는 신자가 되겠어요. 나도 교회 가겠어요. 나도 주일 지키겠어요. 나도 믿음으로 살겠어요. 이런 사람이 돼야지 온몸에 만신창나게 3개, 4개 병 복합적으로 붙고 그리고 깨질 만큼 깨지고 있는 재산 다 탕진하고 그래가지고 돌아오면 무슨 여러분 좋은 스타일이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이 부를 때도 주님이 부르실 때도 이렇게 와야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살 때에도 우리는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바른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쓴물 곁에 쓴물을 해독시킬 수 있는 나무를 함께 심어 놓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쓴물은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왔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산신앙을 체험하는 은총의 계기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첫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통이나 문제를 원망이나 그리고 불평과 짜증으로 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원망의 히브리어의 참뜻은 뭔지 아셔요? 첫째 고집 세다, 두 번째 중얼거리다, 세 번째 밤새워 머물다. 자, 백성들이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밤새워 가면서 중얼중얼 깨골 하듯이 계속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얼대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향한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원망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변변한 재산도 물려주지 못한 부모를 여러분은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직장을 구하기 어려울 때는 싫다 해도 기술이나 가르쳐주지 왜 나에게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았는가? 아버지를 여러분은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사업하다가 자금난에 허덕이면은 돈 많은 처가를 둔 친구를 부러워하면서 아내를 원망하고 타박하던 우리는 혹시 아니었습니까? 공부 잘하는 이웃집 아이와 비교해보며 어째 이 자식은 이런 게 우리 집에 났을까? 군밤이나 먹이던 그런 부모는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조직하셨고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조직을 하셨어요.
이게 우리 집 식구가 아닌 게 왜 우리 집에 와 있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 집에 보낸 거예요. 이게 내 마누라가 아닌 게, 이게 나하고 레벨도 안 맞는 게 왜 왔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다른 집 친구들, 여고 동창들은 다 좋은 남편들 연봉 1억 5천, 1억 7천 나가는데 우리 남편 고작 250만 원, 280만 원. 하나님이 다 여러분 맺어준 건데 하나님을 여러분이 원망하면 되겠어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 내가 살고 있는 상황, 우리 집구석의 모든 이 형편들이 전부 하나님이 펼쳐 놓으신 일인 줄로 알고 여러분 원망으로 이런 문제 풀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시기를 권면합니다. 하지 마세요. 쓰잘데없는 일이에요. 돈 많은 처갓집 둔 친구 여러분 부러워해봐요. 뭐가 지금 영양가가 있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돈 많은 처갓집을 뒀다 합시다. 얼마나 허세 부리는지 아세요? 그것 여러분 알고 하는 소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구역 식구 불평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불평하고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부모 불평, 아내 불평, 남편 불평, 자녀 불평하는 게 사람 불평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우리의 공동체를 조직해 주신 하나님을 불평하는 게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쓴물이 단물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은 신앙의 비성숙에서 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 맺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현실을 하나님의 주관으로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내가 미국에 태어나지 않고 이 조선 땅 한국에 태어났는가? 이것도 하나님의 섭림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주어진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다 엮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맺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펼쳐 주신 것이니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저 사람 우리 교회 신자도 스타일 맞지도 않고 레벨도 안 맞는 사람 왜 왔지?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생각하고 똑같이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찌 하시겠어요? 그 사람도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신앙생활 기쁘겠는데 같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찌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신자들이 원망하는 죄를 범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건망증에 있습니다. 건망증.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지요. 구름기둥 인도하셨지요. 만나 주셨지요. 메추라기 주셨지요. 홍해를 가르셨지요. 애국 군대를 수장시켰지요. 그리고 우물을 만났지요. 하나님이 다 이거 하셨는데 이거 여러분 금방 잊어먹은 거예요. 며칠도 안 돼서 일주일도 안 되고 3일도 안 돼서 다 잊어먹고 이게 건망증이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 인간은 너무 건망증이 심해요. 망각은 어떨 때는 너무 좋은 약이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 망각은 너무 좋지 않는 독이 되기도 한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600만 명 자국민을 학살시킨 철천지 원수들, 아이만이니 히틀러니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지금 다시 그 사람을 원망하지는 않지만 역사는 잊지 말자. 그 쓰라린 우리 민족의 한설인 역사는 잊지 말자. 전쟁 기념관을 만들고 그 역사는 절대로 잊지 말자. 이게 선민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언제 일제시대가 있었는가? 언제 6.25 사변이 있었는가? 언제 이런 시대가 있었는가? 다 금방 잊어먹잖아요. 지금 유병헌 이름 여러분 기억 한 분 있어요? 그 사람 한참 떠들 때 온 세상이 유병헌이었어요. 조금 있으면 또 누구 이름 나오고 최순실, 길라임은 이제 한 1년만 지나가면 옛날 전설 속의 사람이 될 겁니다. 다 잘 잊어먹어요. 잊어먹을 건 필요 없는 거 잊어먹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건망증도 필요할 때 건망증이지, 여러분 좋은 것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말고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망을 두려움으로 상기시키고 이를 금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원망을 보십시오. 누구를 원망해요? 누구를? 지금 현재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지금 원망하고 있지요. 자기를 원망해야지. 다른 사람은 피해자인데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망증이 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좋은 은혜의 시절, 그 좋은 성령의 시절, 그 은혜 받던 영성수련의 시절, 그 백골노래서 부르던 시절,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인간적으로 혈기로 뭉쳐가지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면 우리는 은혜로운 신자의 모습이 아니겠지요. 원망을 감사로, 그리고 슬픔을 기쁨으로, 또한 우리 마음속의 불평을 찬송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맺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자는 어려울 때마다 엘림을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우리는 마라의 고통이 올 때마다 엘림을 기억하며 살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끝절에 보시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을 있고 종려 70주가 있었다.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 자, 보십시오. 셈이 12이고 종려 79로 있는데 12와 7, 물론 뒤에 공이 10개, 공이 붙어서 이 옆 10배인데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12와 7이 이게 숫자적인 개념보다는 상징적인 개념이고 하나님의 은총인데요. 하늘 수가 3이고 땅의 수가 4예요. 3하고 4하고 합치면 7이 되지요. 3하고 4하고 곱하면 12가 되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파벳까지 다 숫자를 매겨놓고 이 7과 12는 완전수라 해가지고 이건 완전히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산다면 우리는 지금 로또 백권 1등 당첨 3명 나온 명당 자리 거기 가서 또 어떤 사람들 번호 3개 알려주면 이거 맞추면 대박이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건 쓰잘데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숫자 노름하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7과 12가 최고 대박입니다. 최고 왕이에요. 이건 여러분 장땡보다 38 광땡보다 그 사람들이 더 높이 치는 거예요. 더 높이 쳐. 그런데 이게 엘림에 있는 거예요. 엘림에. 오늘 우리가 종려 70주 셈 12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다 안아주겠다는 은총이 아니고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라의 쓴물 가운데 지금 노예 생활 430년 대대의 노예 생활을 해가지고 힘줄이 늘어나고 뼈가 으스러지고 모든 사람에게 병 없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 고통이 살아왔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 나와서 하나님이 선민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셨는데 다시 말하라니, 다시 쓴물이라니, 이거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선민들 이렇게 하려고 그들 불러내신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엘림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엘림 교회를 개척했던 친구를 생각하면서 꼭 엘림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제가 그분에게 이 영상을 보내서 오늘 이 엘림, 당신의 교회 엘림 교회, 한번 이 엘림의 은총을 한번 더 생각해 보아라, 이런 권면을 하고 싶은데 우리는 힘들 때면
마라만 생각하지 마세요. 엘림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주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오늘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님이 나에게 근심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띠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여러분 2시간, 3시간, 7시간, 8시간 하는 게 대수겠어요? 여러분이 20분을 듣고 30분을 들으셔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길을 찾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고집이 다 던져져 버리고 불에다 태워버리세요. 원망을 전부 다 땅에 묻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만이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고집 부려도 여러분이 원망해도 여러분도 힘들고 주의 종의 눈에도 눈물 나게 만들고 하나님도 성령님도 근심시키고 누구에게 좋은 게 있을까요? 마귀밖에 사탄밖에 좋은 건 아무도 없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종의 위로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고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평생에 천대까지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마라는 다시는 없다. 이제 우리 앞에는 엘림밖에 없다. 이건 우리가 선택하면 지금 바로 우리에게 퀵 서비스로 가장 특급 우편물로 지금 내 앞에 당도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 마인드 체인징, 마음 바꾸고 심보 바꾸고 주님을 맞이하면 언제 이것이 내 곁에서 떠나갔었던가 이미 우리 안에 돌아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엘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축복이 되고 이 엘림은 하나님 나라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여러분 가슴에 품고 다니세요. 모든 재산 목록 중에 엘림을 제1호 가보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